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크롬볼츠라고 하는 이분이 직장인들 수백 명의 직업을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80%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또 지금의 모습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지금 자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연한 사건에 결부돼서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찾아온 만남이나 기회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기회들을 의도적으로 또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우발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우발성 이론. 마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아가씨가 버스를 타요. 그러면은 그 버스 타는 시간대들을 잘 알아봐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 그 시간에 맞추는 거죠. 그죠? 그 이 반대쪽 그 아가씨는 이상하게 자꾸 만나네.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계획된 거죠. 계획을 해서 계속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계획해서 그런 어떤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죠. 여러분들 이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기회를 만들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방 안에 있다면 그 현장에 자꾸 가는 사람과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과 그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부딪힐 확률이 확실히 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꾸 그 장소를 가는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이 더 높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행운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행운의 자리에 행운의 어떤 그 상황에 자꾸 얼굴을 비치고 자꾸 자기가 그 길을 만들 때 그때 그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계속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이 자리에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 기회가 찾아오기가 훨씬 어렵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의도적인 계획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들, 무언가를 갖추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결국 철저한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기회를 잡아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그러한 기회들이 찾아와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우연한 사건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제 깨워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요.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놀라긴 하지만 예측한 거예요. 놀라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측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놀랍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안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삶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 정말 오셨네? 계속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종말장이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굉장히 급하잖아요. 어디 가보면은 막 20분, 막 간단하게 10분, 20분 만에 결혼식이 끝나요. 그래서 주차하다가 끝나요. 분명히 지금쯤이면 뭐 하겠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벌써 다 끝나고 퇴장하고 있는. 그리고 막 뭐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식당. 오히려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가기 바쁘죠. 뭔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와 어떤 그 사귐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희박하죠. 하루라는 시간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결혼을 해버리니까. 근데 보통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좀 길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 뭐 캄보디아나 이런 약간 좀 못 사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결혼식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결혼식이 간단해요. 그냥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삭막할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정도를 이제 혼례식을 치르면서, 특별히 낮이 아니라 밤 시간에, 워낙 뜨거운 곳이니까 밤 시간에 이런 그 결혼 어떤 뭐 피로연이면 피로연이고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신부와 이제 들러리들이 같이 이제 신랑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그 준비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혼례식 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특별히 10명의 들러리 이 처녀들에 대한 그 말씀인데, 다행스럽게도 5명은 미리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할 때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고, 5명은 그냥 기본 기름만 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 5명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처녀들은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지만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문이 굳게 닫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5명의 그 미련한 그 처녀들과 같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주의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둘로 나눠져요. 5명과 5명.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은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청팀, 백팀 나눠주듯이 그게 아니죠. 사망과 생명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구분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준비하는 자들의 그 태도, 그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의 포인트예요. 이 비유에 보면은 이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 자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성령이라고들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또 이제 이 부분이 맞기도 해요.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비유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전체적인 이제 문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등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적 진리를 성도들에게 쉽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비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입니다. 비유는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하나의 비유에서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고 이 비유에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열처녀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요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 진리를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의 태도. 이 두 가지의 태도, 두 가지의 이 구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양과 염소,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망과 생명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신랑을 기다린다고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먼저 이 기름에 대한 내용들 좀 보면은 첫째로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열처녀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두 여인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상황이 좋은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들도 졸았습니다. 등불 들고 있는 거 다 똑같아요.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가 바로 준비예요. 준비. 외적인 상황이나 모든 어떤 그 삶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거의 없어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간 거,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가. 결국 준비의 차이예요. 준비의 차이. 한쪽은 준비를 했고 뭘 준비했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 1시에 온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해.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면은 소비할 만큼의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한마디로 예측을 어느 정도 길게 잡아야죠. 길게 잡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5명은 그냥 기본적인 것, 등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만. 왜? 무겁잖아요. 뭐 하나 더 들고 가는 거. 무겁고 귀찮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 하나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그 시험 보러 갈 때도 그 펜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펜 같은 것도 하나만 딱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애들입니다. 한 2개든지 몇 개를 가지고 가야죠. 몇 개를. 그리고 뭐 시간도 그러잖아요. 시간도 우리가 갈 때, 시험장까지 갈 때 한번 내가 갔다 와 보니까 1시간 걸려. 그러면 시험 당일날은 차도 막힐 수 있으니까 예측을 해야죠. 예측을 해서 좀 더 길게 잡아야지. 준비하는 게 벌써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 5 처녀의 차이도 그런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지금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름이 인격이신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문제점은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인격이신데 기름은 줄잖아요. 점점. 그죠? 나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성령으로 이 기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이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이 기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고 삶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없고 형식들만 가지고 있으면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형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본질이 없다고. 법으로 따지면 법 조항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이걸 만들 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져오질 않고 단순히 형식, 문장대로 1차원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난 한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잘하는 신앙처럼 보여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를 다 문장 그대로 지금 따오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내용이 결여된 바리새인들, 주님은 와서 그들에게 없는 내용을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을 막 존경하고 그들에 대해서 되게 높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뭐죠? 내용이에요? 이게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찬양대 하는 거 형식이에요. 결국 내용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로 구분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용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드리지만 5명은 미련한 처녀가 되고 5명은 지혜로운 처녀가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기름 없는 등불이에요. 기름 없는 등불.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스마트폰 최신용으로 샀어. 근데 뒤에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뭐죠? 쓰레기죠. 자동차를 누가 줬어. 사막에서. 근데 기름이 없네. 쓰레기죠. 그거 버리고 와야지 어떡할 거야 이거. 그걸 밀고 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갖다 드렸는데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에 쓴다고 갖고 왔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갖고 왔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용이 빠진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형식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야 돼요. 신앙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용이 없는 형식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52주의 예배가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녹은 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드린 예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드린 찬양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내용을 담아야, 감사를 담고 기쁨을 담고 소망을 담아야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형식적으로 따라한들, 우리가 목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다 따라할 수 있죠. 사도신경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 고백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내용 있는 어떤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빌려달라고 하는 그 처녀들에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빌려주지 않습니다. 인색한 것이 아니라 맞죠. 나눠서 동시에 키면 금방 꺼집니다. 시간상으로. 그죠? 결국 이 처녀들이 결국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기름들을 빌려오죠. 그러나 이미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는 그런 그 상황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 인색하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이 본문에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들 그 신앙 빌려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것이지, 부모의 믿음, 뭐 자기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학장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부모님이 권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빌릴 수도 없고 할머니한테 빌릴 수도 없어요. 내 믿음은 내 거예요. 내 등불에는 내 기름을 넣어야지 남의 기름 빌려올 수 없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각자의 등불에 기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처럼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시카고에 그 무디 성경학교라고 있는데, 이 성경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그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 손자도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어요. 손자가 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천수가 똑같아요. 똑같다고. 결국 이 말은 내 신앙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지키는 거지 부모님에게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온전한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근근히 지금 막 등불이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을 정도로다가 기름이 지금 고갈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지금 그 신앙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 긴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기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2016년도에 오신다고 한다면 반짝 예수 좀 믿고 아주 빡시게 공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짧은 기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오랜 기간,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우리가 불을 태워야 되는데 과연 그 태울 만한 기름이 있냐는 거예요. 기름이. 그런 면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비유도 일부 맞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사역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이 안에 있는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력으로. 그 동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결국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지 못한다는 거.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면은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노아 스스로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 이야기를 보시면. 결국 우리가 슬피 울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12절 말씀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가장 끔찍한 소리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문을 두들겼는데 누구세요라고 말할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소비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소비되고 고갈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냥 무한 유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속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기름을 채우는 그런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이 기름은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고갈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자녀를 낳는 것도 그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녀를 낳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막으시면 안 열리면 못 낳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막으시는 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을 때 손 드셔요. 아멘? 저도 이거 50견이 왔는지 왼손을 잘 못 써요. 오른손도 비슷한데. 그런데도 저도 들고 찬양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렇게 시원하게 못 들어요. 요 정도만 드는데 여러분들 들 수 있을 때 들고요. 박수 칠 수 있을 때 박수 치세요. 나중에 치고 싶어도 못 칠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울 줄 아세요? 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걸. 손을 들고 찬양할 걸. 두 다리 멀쩡할 때 복음 전할 걸. 그것들 기회의 문이 갑작스럽게 닫히는 거지. 이렇게 조금씩 무슨 자동문 닫히듯이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닫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셔야 돼요. 기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뛰세요. 젊을 때 힘 다해서 뛰세요. 청년의 때에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셔야 돼요. 학생 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야 된다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40대, 50대, 60대 할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모든 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쌓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기름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날 무방비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들을 같이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찬양 중에 준비됐나요? 이런 찬양이죠. 찬양이 아니구나. 어쨌거나 의미 있으니까 찬양이네. 준비됐나요? 하면 요거만 계속 반복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정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여행을 할 때 그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성경은 50대 50을 나눴어요. 50대 50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5명으로 50대 50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가인과 아벨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눕니다. 이 비유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예요. 믿는 자들을.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남들 따라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지금 예배 드린 거야. 아니에요. 남들을 따라서 헌금하고 남들 따라서 전도하고 남들 따라서 봉사하니까 나는 한 거야. 아닙니다. 그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용을 담으셔야 돼요. 분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신랑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